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별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안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처형당하신 금요일부터 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절에서 8절에는 눈에 띄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 중 금요일 제3시, 즉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내렸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만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장례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향품을 바르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 장례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녀들은 향품을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진 후에 끝이 납니다. 토요일 밤을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제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밧이라는 게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 모제이 샤밧이라는 말의 뜻은 안식일에서 나오기라는 뜻을 갖습니다. 토요일 밤은 모제이 샤밧으로서 안식일이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토요일 해 지고 나면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어요. 사진으로 좀 봤는데, 동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가게들 또 식당들이 문을 다시 열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토요일 밤 모제이 샤밧 때 향품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에게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걱정했습니다. 우선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무덤 구조를 알아야만 이들이 왜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갈멜산지에 있는 제2성전 시대의 무덤 흔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무덤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제2성전 시대니까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기원 후 70년경까지 있었던 제2성전 시대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길가에 있는 겁니다. 무덤 흔적인데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지금 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무덤 앞을 이렇게 큰 돌이 굴려서 막았습니다. 저런 돌 여인들이 굴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남자 한 사람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무덤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 지금 이제 정원 무덤 안에 있는 돌무덤 안의 내용 모습인데 이제 안의 모습은 아마 저렇게 됐을 거고요. 누가 이 돌들을 옮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돌들을 옮겼을까요? 천사가 옮겼을까요? 본문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문장 형태로 봐서는 이 신적 수동태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눈을 들어본 자, 눈을 들어본 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본 자,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갈 때에 마지막에 3일길을 갔는데 정해진 산이 아니었어요. 눈을 들어본 3일길을 가서 눈을 들어보았을 때 보이는 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눈을 들어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눈을 들어보았을 때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에 띄는 사실은 여인들이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이 여인들을 통해 장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처음 병을 고친 대상이 시몬의 장모였습니다. 1장 3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생을 마지막까지 삽니다. 마지막에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상태에서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국가 전복의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무덤에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당국의 핍박이 두려워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요즘 뭐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 단종의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가 전복을 노렸던 정치범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뭐 향품을 바른다 한다는 것이 당시에도 그리 쉬운 결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다. 이 모습을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무덤에 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은 자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이에게 마지막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 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마지막 선한 행동도 실제로는 옮기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임무를 전달받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무덤 안 우편에 있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자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가 어딜까요?
갈릴리의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은 넓잖아요. 어딘지 모릅니다. 본문에 안 나오니까요. 단지 추정할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어느 해변, 거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장사 지내는 데 필요한 향품은 이미 사용되어졌습니다. 언제죠? 마가복음 14장에 이미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벌써 드려졌습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미리 끝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남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장례식 치를 때도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고인의 뜻을 받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 갈릴리로 다시 가라 할 때의 의미는 처음 그곳, 그 갈릴리, 그 본향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가 죽어서 돌아갈 곳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죽어서 돌아갈 본향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었던 그곳이 본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그곳, 축복이 있는 그곳이 본향이 되는 것처럼 갈릴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공생애가 시작됐던 그곳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촉구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문자적 해석으로만 가버리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씀을 메시지로 받으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지속하는 것, 그게 갈릴리로 가는 것. 여인들과 제자들이 당시에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8절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8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게 끝난다고요.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해요. 그럼 뒷부분은 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맨 앞에 보세요. 뭐가 있죠? 쇠기형 대괄호가 있죠. 마가복음 맨 끝에 20절 맨 끝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또 대괄호가 있죠. 자, 그 대괄호를 표현하는 밑에 각줄을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진보적인 신학계나 보수적인 신학계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9절부터 20절은 마가복음이 끝난 다음 그 이후에 다시 편집돼서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 그러면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짧은 텍스트, 그래서 8절로 끝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본은 긴 텍스트 해서 20절에 끝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짧은 텍스트로 얘기를 한다면 8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8절이 어떻게 끝나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다.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이 적절하냐? 여러분, 적절할까요? 적절한가 아닌가는 이 해석자에 이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성서가 본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8절 이렇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는 걸로 끝났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8절 자체로도 독자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읽는 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요,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예요?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결국 뭐예요?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느냐? 이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끝나는데 당신도 두려우냐? 부활신앙은 저 세상에서의 삶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또 부활이 예수 한 사람 그 개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이야기를 달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리고 9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표현.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 각 신앙 공동체의 응답을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달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서를 다시 읽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첨부시키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해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찍이 언급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없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요. 12절 이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2절로 압축해서 집어넣습니다. 14절 이하의 11제자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야기, 15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명제 이야기, 그리고 16절에 승천합니다.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9절에서 20절까지 쫙 첨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성. 12절,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압축되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진 올려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냐? 요즘 그 엠마오 트레일이라는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시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니시폴리스라고 지금 뭐 추정하는 대로 이어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볼 겁니다. 요 길, 예수님과 두 제자도 이 근처 어디를 통과해서 엠마오로 갔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누가복음이 완성된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좀 자세히 나오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두 구절로 압축 요약돼서 마가복음 16장의 2절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견해는 뭐 진보적인 것이나 보수적인 학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14절 이하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엠마오로 추정되는 마을 니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금년 1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엠마오는 이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엠마오 트레일을 거쳐서 걸어가는 뭐 그런 루트가 있나 봐요. 거쳐서 도착하면은 봄에 아주 뭐 상큼한 마을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14절 이하의 말씀 나옵니다. 거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 표현이 나와요. 만민에게. 각주 밑에 보시면요.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이 오히려 복음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만민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만 해당되잖아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자연과 모든 동식물들과 온 창조 세계에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의 상황을 이 한 구절로 요약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제, 지상명령,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이 긴 텍스트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사본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축약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에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제가 안 달았나요? 안 달았나 봅니다. 승천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교회가 아니라 모스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승천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여겨지는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감람원 정상에 가까이에,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승천당이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절에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도 나가서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6장 9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 자신의 소명과 응답, 마가복음 끝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8절로 끝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완성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끝나지 않은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마가복음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마가복음서를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후에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기를 원하는 의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길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된 장소.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또 공간적으로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이고,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8절 이후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의 이야기를 적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그 후에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활절이라는 것이 기념식이 아니잖아요. 기념식. 부활 그 이후에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가복음 마지막 20절 이후에 덧붙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성찰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21절 이후에 덧붙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 그 후에 제자들의 삶, 여인들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들의 삶을 통해 부활 그 이후의 삶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부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올곧게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